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도구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실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본받고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잘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도 또 도구가 되고 잣대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이 오른쪽에서 볼 때와 왼쪽에서 볼 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카메라 감독들에게 아주 잘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더 예쁘게 더 멋진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어디에서 또 언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죠.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특히 위급 상황에서는 그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 내용으로 요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요셉에 대해서 좀 더 또 다른 면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맞았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경호대장 포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오늘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 동안에 그가 보여준 모습은 유약한 모습도 아니고 늘 투덜이처럼 불평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모든 걸 남의 탓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의 주인의 눈에도 그가 신실하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맡길 만큼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또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기간 동안 보여준 것은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즉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가 간수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이렇게 신실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됐던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파라오 왕 앞에서도 요셉은 자신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누릴 수 있고, 또 자신의 권력을 사람들 앞에 의시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모습은 파라오 왕 앞에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는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도 사람의 신중함은 그의 노를 늦추며 죄가를 눈감아 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라 했어요. 즉 신실함이야말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반드시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고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라는 거죠.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신실함이 증명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눈여겨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나만 힘들게 요령도 피우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신실함은 결과적으로 그를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일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향기로운 삶이 반드시 입증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일을 신중하게 행하라. 대충, 적당히, 눈치껏 이렇게 행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편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중하다라는 말은 어떤 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또 잘 삼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든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또 너무나 망설이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성급하게 또 잘 살펴보지도 않고 또 즉흥적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은 더더욱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자신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자신이 한 말이 어떤 말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반대로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실수로 비싼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겠죠. 요리를 하는 어떤 요리사가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설탕을 넣었다면 그 음식은 너무 달아서 먹기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만약에 의사가 수술하는 도중에 실수를 해서 반대편의 어떤 혈관을 잘랐다든지 도려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결과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실수해서 다시 기회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도 훌륭한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의사가 살려놓은 생명은 또다시 다른 질병의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살려놓은 생명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생명을 이겨오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뭐 대수롭지 않고 뭔가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잘 동참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된다면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일꾼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하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특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한가? 아니면 말을 해놓고 행동을 해놓고 후회하는 그런 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뭔가 하면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거기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는 이걸 해주겠다, 저곳에 가서는 저것을 해주겠다, 뭘 하지 않겠다, 뭘 하겠다, 참으로 수없이 많은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돌아볼 때 정치인들이 했던 수많은 그런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거나 또는 거기에 기대를 걸기도 하는 것이 그만큼 사는 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요즘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어떤 그 영상을 많이 보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말들을 씁니다. 폐쇄적이고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것들, 그리고 터무니없는 거짓말.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상처를 입든 손해를 보든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말고식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온통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1차, 2차, 3차에 끊임없는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또 이것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마치 정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기를 싫어하면서도 자기는 그저 아무나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정치인들만 내로남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정말 자신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런 악한 일에 동조하고 또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겠지만 특히 없는 곳에서 험담을 한다든지 비난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판단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뭐 남들이 뭔 잘못을 하면 막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얼마 있다 보면 자기가 과거에 한 발언을 그대로 영상으로 다시 띄워주면서 반박하잖아요. 그대로 자신이 말한 대로 돌려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다가 자기가 뭐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고 뭐 관행이었다, 뭐 남들도 다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확하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그것을 몇 번씩 살펴보아서 자신이 한 판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근거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한다면 이와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그 판단으로 인해서 억울한 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에 근거한 어떤 판단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몇 가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 속담에 10개는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 정말 시골에 가서 이래 보면 오지에, 그런 데는 물이 엄청 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물 밑에까지도 자세히 다 보여요. 그만큼 깨끗하게 막습니다. 근데 사람은 불과 2m도 잘 안 되는데 그 마음속에 뭐 온갖 악한 계획들, 악한 말들, 생각들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흔히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위선자가 아닌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뭐 별 차이 없이 여전히 순간순간 거짓말도 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달리하는 행동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지어낸다든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유포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더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고 배교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언제 어떤 또 대상으로 인해서 신축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의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다. 배고파 보면 양심, 체면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 늙게 되죠. 모든 피부부터 시작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이거죠.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끊임없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일어나야 되고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에게서 더욱더 악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지체들을 다 자녀이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도와주는, 또 서로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체로서 어떤 비교의 대상이나 어떤 경쟁의 대상으로 절대로 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왜?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영적인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자기처럼 할 수 없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마다의 그 기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리석은 사람도 많고, 부족한 사람들도 많을 수 있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마다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르고 해야 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어느 게 더 대단하다 아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를 수도 있죠. 또 자신이 모르는 것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영적인 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성장한 지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과거의 시간들을 잊어버린다면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지체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모른 척하면 잘하겠지 하고 외면한 것이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늘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진실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만 이와 같은 것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지체들 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는 신중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도와준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걸림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아니래도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방관하고 방치했던 것이 오히려 그가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되 절대로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어리석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행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또 서로에 대한 행동이나 말이 정말 진심, 항상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생활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세상 방식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세상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 제도도 있고, 또 특별한 어떤 사람의 말이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만든 법이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해야 할 의무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성경과 상충될 때, 또 일반 상식에서 어긋날 때, 그것이 죄와 연관될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 동조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다 다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각자 생활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거주하는 또 있는 장소, 이런 것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 왜 너는 나처럼 하지 않느냐, 넌 나처럼 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밥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옷을 입는데 옷을 잘 딱 붙게 입는 사람도 있고, 헐렁하게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원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면 이런 사생활, 사소로운 것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르니, 저 더 나으니, 더 부족하니,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좀 차분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과감하게, 또 어떤 사람은 서두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하게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서로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 안에서 목자가 잘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손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니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일에 불과한 것이에요. 또 세상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 방식을 가지고 평가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사람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 중심으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됐을 때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으로 쌓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자도 그렇고 지역교회도 그렇고 그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동일하게 보게 되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옳고 나쁘고 이런 식의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은 그 일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능력, 또 그의 어떤 성품 이런 걸 하나님이 보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하는 역할이 또 하는 일이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또 다양한 지체들이 학벌, 성격, 나이, 뭐 사는 곳, 생활 방식이 틀린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책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자신의 눈을 밝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사람들을 쉽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려면 말만 앞서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많이 후회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신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죠. 왜 그때 내가 그 말을 했나? 성경에도 보면 이세의 아들들이 모두 잘생기고 선택받을 만한 제목이었다 이거죠. 누가 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래서 사무엘도 역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큰아들이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가지고 다윗은 뭐예요? 아직 어린 소년 양이나 형들한테 무시당해가지고 가서 양이나 몇 마리 돌보고 있는 그런 초라해 보이는 유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신중함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종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우가 있고 용맹한 사람이요 용사이며 매사에 신중하고 잘생긴 사람이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다. 이 사람이 보았던 것은 뭐예요? 신실함을 보았던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어떻게? 아니 주님이 다윗과 같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냐고. 인간의 눈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마찬가지로 포디발 역시 어떻게 그걸 보았겠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또 중요한 일을 분명히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마찬가지. 적당히 요령을 피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들이 분명하게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면, 신실하게 보여줬을 때 또 다른 어떤 기회가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은 정말 말 한마디로 해서 모든 빚을 탕감받기도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어떤 정말 막 로비를 하고 이래도 안 되던 그런 어떤 사업체가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계약이 성사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깨어진 바가지처럼 붙여도 이미 상처가 나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한 말은 어딘가를 떠돌게 되고 결국은 그 말을 반드시 해명해야 될 때도 오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중요한 사역을 맡기지 않는 것이죠. 요셉이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실한, 신중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보다 더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한 말을 책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해놓고 내가 뭘 해줄게, 난 앞으로 뭘 하겠다, 뭘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놓고 말만 앞서는 사람들은 그 신뢰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말만 앞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거나 헛되이 맹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정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너희는 또 옛사람이 말했던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지니라. 또 죽게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거니와 자신이 한 맹세는 지키라는 거죠. 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들이 잘 되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앞서지 않도록 그것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사람으로도 자기 자신에게도 맹세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보면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즉 자신이 하겠다를 해놓고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죠. 거짓말한 것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또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할 수 없다.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요. 이번에도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음에 또 나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여전히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저 사람은 손해를 받더라도 절대로 약속을 번복하거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그 사람을 신뢰하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죠. 아무리 큰 약속이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약속이라도
그것이 지켜졌을 때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내가 잘 지켰더니 그 다음에 더 큰 약속을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이. 왜? 믿으니까. 너라면 할 수 있다. 너는 충분히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믿어줬을 때 서로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신뢰가 쌓여간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그 사람의 믿고 있는 신앙 자체도 의심을 갖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말만 앞서지 않으려면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래요. 또 진리를 따라 살아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진리를 외워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것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거짓말 안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그 거짓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키고 동조시킨다 하더라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종교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죠.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그것이 거짓 종교고 사람 속이는 그 헛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의 행동은 어둠 가운데 있다 이거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앞에 사기를 치고 말만 앞서고 이러면 그건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신이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뭘 말하는 거야? 거짓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그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아무리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다면,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한다 이거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 했어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쓸모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홀만 그럴듯한 종교인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더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익의 경건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게 경건한 뭐라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점점 더 건물을 크게 짓고 뭔가 형식을 좀 웅장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무익한 논쟁만 일삼는다. 왜? 자신들의 배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랑할 것도 없고 진리를 거슬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체면이라는 거짓된 가면을 쓰고 이중 생활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만 앞서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이나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닌데, 아 그건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점점 더 귀 기울이는 것을 멀리하죠.
오히려 큰 소리로 말할 때보다 조용조용히 말할 때 더 귀를 기울여서 듣는. 왜? 귀를 안 기울이면 안 들리니까. 집중 안 하면 안 들리니까. 따라서 성경에 어떤 빈말이라도 결국은 해명해야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 그것이 남을 미워하는 말이든 시기하는 말이든 비방하는 말이든 욕을 하는 말이든 간에 어딘가 다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함부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을 때는 내가 하는 말이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분이 몹시 상했거나 슬픈 일을 당했거나 화가 나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오히려 그것이 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말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은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아주 적절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잘 만들고 못 만드는 차이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재료도 싱싱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뭐 불의 화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맛을 내는 이런 부분, 소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유익한 말인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점검해보고, 또 자신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일들이 혹 누구에게 피해를 준 일은 없는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그래서 반드시 자백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증거되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의 도구라면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올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일을 신중하게 행하려면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은 이브에게, 또 이브는 뱀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그 결과가 나오니까 모두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되고 또 자신이 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다 자기 탓이라고 자기 자랑하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근데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끊임없는 핑계, 변명, 원망, 불평 이런 걸 앞세운다 이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진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겠다고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을 내뱉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둘씩 떠나갔다 이거죠. 그들도 주님을 사랑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믿음 생활을 위해서 떠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여전히 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직장에 열심히 충실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게 나쁘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저버리고 나서 다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누구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그들과 동일하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진리를 저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임을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한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것을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다라고 전가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한 행동, 자신이 한 말, 또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한 사람은 바로 자신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건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자신의 어떤 것들을 전가시켜서 안 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원망의 대상이 되고 불평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또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맡겨주신 일에 불평하지 말아야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다면 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윗사람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일을 맡겼더니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중하고 성실하고. 또 일을 한 결과도 보니까 뭔가 남을 할 데 없이 잘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허들의 일만 시키겠어요? 더 중요한 자리, 더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를 추천해 주지 않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든 그 일을 시작했다면 자신이 승낙한 겁니다. 나는 몰라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서 이 일을 시작했다 이런 사람은 없죠. 요새는 일을 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돈은 얼마를 주고 시간은 어떻게 필요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조건이 안 좋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시작한다 이거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에도 분명한 것입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셨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국가대표가 생겨나는 거 아니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죽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했겠지만 죽을 만큼 그런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어떤 일을 맡겼든 간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창조주신 그분이 나에게 그 일에 합당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지혜와 능력, 건강, 시간을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제쳐놓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 놀이를 한다 한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결국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과 발언을 피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 상대적 진리, 여기 관심 1도 둘 필요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하늘의 상과 유업으로 반드시 쌓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매일매일 해야 될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호기심도 있고 뭔가 기대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일이니까 또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지겹죠.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어느 한 부분만 쓰게 되니까 직업병처럼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 쉽게 시작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 또 다른 거 시작하고 또 포기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사람들,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 잘 안 씁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했으면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결과를 인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죠. 또 저기하고 정말 안 맞으면 또 새로운 어떤 것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중간에서 포기하고 또 다른 것을 또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그는 어떤 일도 진득하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다. 한 번 타협을 하고 한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계속이죠. 왜? 마귀는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하나 툭 던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딱 물어버리면 이게 미끼를 물은 물고기처럼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것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계속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이미 저지른 그 잘못된 것들을 폭로하겠다, 이것을 다 밝히겠다, 이 협박하죠. 이 사회에도 보면 이렇게 작은 일에 연루됐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주님과의 그 만났던 열정들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또 다시 조금씩이라도 용기를 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관심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곁길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지체들이 있다면 손잡아주고 등 밀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을 늘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속돼야 된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가 아무리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그 몸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마음이 흔들리면 절대 갈 수 없어요. 왜?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땅에 이렇게 말뚝이 하나 꽂혀져 있어요. 처음에 흔들면 잘 안 흔들린다. 계속 조금씩 힘을 주면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유동이 점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에 말뚝이 쑥 뽑힙니다. 태풍에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는 거 봐요. 그냥 뽑히면 뽑히겠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낙수물에 바위가 구멍이 뚫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만 나쁜 결과도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쌓이다 보면 더 견고해지죠. 그러나 반대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교회에게 당부한 바울의 권면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반드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실 것을 누가 아느냐 이거죠. 내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가족들이 뭐라 그러든,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내가 왜 이런 성경을 쓰고 있는지, 왜 내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믿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고 버리고 그리고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죠. 망설이는 이유도 없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히브리서 12장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주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왜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을까요? 왜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소수지만 남겨놓았겠냐 이거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주 작은 불씨지만 불씨가 살아있는 한 또다시 얼마든지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힘이 없다고,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아주 작은 일을 하든지 간에 신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그 일들을 행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행하라는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의 도구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도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어리석은 헛된 그런 일들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든 일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